전달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전달되어지는 것이 언제 가장 많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세상 때 놀이도 전달의 놀이고 일터도 전달해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으로서 일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건축할 때 보면 교회가 어려우니까 모든 재원을 개울이나 이런 데 가서 모래를 채취하고 그것을 이런 봉지에다 담아가지고 전달해서 마무리가 예배당이 만들어지게 되고, 개울에서 돌 주워서 전달해서 돌 예배당이 만들어지게 되고, 조금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벽돌이 교인들이 쭉 줄을 서서 벽돌을 나르고 전달해서 그게 모이니까 예배당이 되고, 이렇게 전달 문화가 새 역사를 만드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참 좋은 시대입니다만은 연탄 때는 그런 시대에도 연탄이 차로 오게 되면 시골 같은 데서는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연탄을 전달해서 창고에다가 가득 채우는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으니까 국민학교 때 소풍을 가면 한 반 학생들을 뺑 돌리 앉혀놓고 전달 놀이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손수건 같은 거를 하나 딱 주면 모여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박자에 맞춰서 전달해다가 노래가 끝났을 때 그 수건이 있는 그 사람이 걸리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장기도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소풍 가면 반드시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뺑돌리 앉아서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에 딱 끝나면 수건이 그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 술래, 그 사람이 벌칙을 받아야 돼서 노래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제 그랬던 그런 시대.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형이 옷을 하나 사 입으면 그 밑에는 새 옷을 입을 기회가 없어요. 형이 입다가 적어지면 전달해서 또 입고 전달해서 또 입고 전달해서 또 입고, 그래서 밑에 있는 아이는 새 옷을 입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늘 가방도 물려받아야 되고 옷도 잠바도 물려받아야 되고, 근데 물려받을 때는 또 연탄재 난로 째다가 또 한 군데 빵 뚫어지면 꼬매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것도 물려받아야 되고, 그래서 새 거를 입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새 거를 하나 사주면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어. 이렇게 헌 거를 물려받았을 때는 그냥 함부로 입어도 되는데 새 거는 이것도 어떻게 입는 건가, 그래가지고 새 것이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전달의 민족이다. 그래서 이건 조금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배달의 민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배달을 잘해서 이 나라가 살게 됐다. 우리나라가 6.25를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미국과 전 세계에서 우리에게 배달해 준 게 있습니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다 배달받고 살아요. 그래서 배달. 요즘은 배달을 누가 하는가 하면 배달 기사가 따로 있습니다. 아주 배달이 정확하게 얼마나 잘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달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든지 전달을 통해서 살게 되는 그런 시대. 요즘 시대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달이 잘 되면 좋은 사회가 되고 전달이 막히면 좋지 않은 사회가 돼버리고 맙니다. 지식도 전달이 돼야지만 지식의 역할을 하고요, 능력도 전달이 돼야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무엇이든지 전달이 되지 않고 멈춰버리면 사회도 병들고 국가도 병들고 그리고 개인 가정들도 모두 다 병든 가정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이 멈추면 죽는 것이고 전달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30, 40년 전에는 꿈도 꾸지 못하는 핸드폰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또 핸드폰에 또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좋은 어떤 이야기라든지 또 응급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좋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누가 하나 보내주면 그거 찍어가지고 전달해서 금세 전 국민이 같은 공감대를 갖게 하는 아주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전 국민들이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전달의 시대가 고급화되어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전달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전달이 잘 되면 좋은 사회고 전달이 잘 안 되면 좋은 사회가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전달을 하면 살고 전달이 멈추면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이것 자체가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정말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되고 또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도 살고 나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이야기는, 별것도 아닌 이야기는, 우스꽝스러운 쪽, 그들은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달 수없이 전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당신에게서 멈춰버렸으니 결국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가기보다는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하지 않는 것일까? 이것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은 이것이 영생이고 본인들은 이것이 구원이고 본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멸망치 않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건 무한한 복이고 무한한 은혜라고 말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얼굴 표정도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아닙니다. 전달되어져야 할 것인데 전달되지 않은 채 멈춰버린 복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근데 그 만나를 자기 집에 쌓아두었을 때 하루가 지나니까 그 만나는 썩어버리고 버러지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은 하루를 지나고 1년을 지내도 전달되어지지 않고 머무른다면 과연 이거는 살 수 있을까? 쓸 수 있을까? 이건 이미 죽어버린 복음은 아니겠나는 생각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개울은 있는데 이제 내려가 보니까 예전에 수영하던 개울, 예전에 물고기 잡던 개울, 예전에 그 개울에서 뱀장어 한 마리 잡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던 개울, 얘는 참 신동이야, 고기 잡는데 신동이야, 이런 얘기가 들려졌던 그 개울은 물이 하나도 없이 빼짝 말라버린 개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개울이 아니죠. 물이 없는 개울은 개울이 아니죠. 형태만 남아있는 개울이지, 형태만 개울이지 능력은 없는 개울입니다. 이런 개울이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면 참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요즘에 참 보기 안 좋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딸을 죽인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나. 보기 안 좋은 장로님들이 보입니다. 보기 안 좋은 집사님들이 보입니다. 보기 안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입니다. 왜냐고 하면 형태는 그리스도인인데 물이 말라버린 개울처럼 능력이 상실돼 버렸고 능력은 이미 증발돼 버려서 아무런 능력도 생명력을 살릴 수 없는 개울이 돼버린 것처럼 요즘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형태는 개울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그리스도인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물이 없는 개울처럼 형태는 그리스도인이나 능력은 없어져 버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감동도 받지 않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하여 삶도 변화되지 않고 교회를 나온다는 이유만 있지 삶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미 개울의 형태를 지녔으나 물이 없는 개울, 이런 사람들이 둘 셋이 모이면 광야입니다.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개울에는 물이 있어야 되고요, 물이 있으면 생명력이 왕성하게 찾아오고 복원력을 뛰어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배짱 말라버린 개울, 개울이지만 개울이 아닌 개울, 개울이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린 개울, 개울이지만 죽어버린 개울.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개울이라고, 우리는 개울이라고 말하는 개울, 그러나 능력 없는 개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버린 목사,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버린 교인들. 그래서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황량한 사망의 광야와 같은 것만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말라 버린 개울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배짱 말라버린 개울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배짱 말라버려서 모든 것이 상실돼 버린 개울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죽었던 개울도 살아나고, 물이 흐르는 개울이 되면 생명은 찾아오게 되어 있고, 어디서 숨었다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피레미가 살아나고 흉투라지가 살아나고 꾹지가, 메기가, 뱀장어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그리고 수풀이 자라나는 그런 생명을 복원하는 놀라운 능력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영생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허덕이는 자에게, 병들어 신음하는 자에게, 힘들어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않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은 하늘에서 은혜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은혜가 내리면 우리 안에 영생이 살아 숨쉬게 되고 능력이 꿈틀거리기를 시작해서 그 능력이 이웃에게로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난 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끝난 건 말씀이 아닙니다. 감동으로 끝난 건 말씀이 아닙니다. 선포로 끝난 건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말씀은 결과로 끝났습니다. 감동으로 시작돼서 그 감동은 열매로 끝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돼서 선포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체를 만들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 다 결과를 담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힘은 어디에 있느냐? 힘은 나무에 있는 게 아니라 힘과 능력은 열매에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감동으로 끝나기 때문에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완전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동으로 끝나기 때문에, 깨달은 걸로 끝나기 때문에, 결심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능력은 완전한 능력이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감동이 완전한 감동이요 결정체가 되려고 하면 그 감동 가지고 나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완전치 못한 미완성은 작품이 아닙니다. 완성된 것만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믿음대로 살아서 그 믿음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과가 없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결과가 없는 감동은 그건 완전한 감동이 아닙니다. 결과가 없는 복음은 그건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결정체가 남겨지지 않은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결과는 그거는
아무런 능력도 가치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전달돼야 되고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의 열매를 내가 가질 때 당신이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당신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이 진짜라는 거, 예수가 진짜라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참 구세주요,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그래서 성경은 사건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낫는 사건으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증명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 만들어진 사건의 결정체가 있어야 여러분이 믿음의 부자입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으로 만들어낸 역사가 없으면 그 믿음은 아직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났다고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그건 당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삶을 통해서 자식을 죽인 그는 무엇입니까? 그는 형태만 목사지 내용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는 형태만 게으리지 그는 게으리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성경은 다 지식에서 지식으로 끝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다 선지자의 말씀이든 모든 말씀은 다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 무덤문을 열어놓은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려내는 걸로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있으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전달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전달받는 그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겨울이 쫙 마르는데 보니까 말이죠, 깊이 있는 웅덩이 같은데 물이 조금 남았더라고요. 한 바가지 정도 남았어요. 이 한 바가지 정도 남은 물을 그냥 거기다 두면 개울이 살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 한 바가지 정도 물을 그냥 거기다 놔두면 개울도 죽고 결국 다 죽습니다. 그 개울도 죽고 밑에 있는 개울도 죽습니다. 그러나 한 바가지 남은 물을 떠다가 펌프에다가 집어넣고 펌프질을 해서 밑에 있는 생수를 끌어올려 흘려보내면 개울도 살고 밑에 개울도 살고 위에 개울도 삽니다. 그래서 이 물을 우리는 마중물이라고 그럽니다. 물을 마중하러 나간다. 그래서 마중물이에요. 어렸을 때는 대부분 수도가 아니라 시골에서 이거 우물을 파고 두레박을 쓰다가 그 다음에 조금 발전해가지고 펌프를 갖다가 이렇게 관을 놓고 펌프를 했습니다. 거기 펌프에 보면 이렇게 그 까만 그 바킹이 있어요. 고무가. 그럼 이거를 갖다 하면은 그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압이 생겨가지고 밑에 있는 것을 빨아 올리는 압이 생긴다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쓰다 보면 이 바킹이 닳아가지고 그 주변에 좀 이게 틈이 생겨요. 그럼 이게 방구 끄는 소리만 나지 이게 전혀 물이 안 올라와. 부엉 이러지 안 올라와. 근데 말이죠, 그 말라가는 그 냇물에 물을 한 바가지 떠다가 말이죠, 그 수도에다가 집어넣으면 틈이 있던 것이 물로 막혀지게 되면 압이 제대로 살아서 이걸 하면 꿀럭꿀럭꿀럭 나옵니다. 물이.
그것을 있는 대로 벗어 흘려보내면 개울이 살고 샛강이 살고 여러분 큰 한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위에서부터 공급받지 못해 남은 한 바가지 물의 복음, 당신 하나 간신히 유지할 수 있는 그 사르밧 가부의 한 줌의 가루, 그거 자기가 먹으면 죽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가뭄 해결 못합니다. 그거 구워다가 선지자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가서 전달하면 거기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웃에게 전달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전달하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능력이, 그 보여짐이, 그 느낌이 당신을 살게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그도 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정체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 감동을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동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대로 살아서 그것대로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힘이요, 그것이 여러분이 험산줄령의 인생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베이스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원형입니다. 요즘 교회의 형태는 멋진데 행정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초대교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배당이나 모든 게 다 근사합니다. 형태는 끝내줍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형태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위대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능력은 범람했습니다. 능력은 홍수였습니다. 능력은 풍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형태는 기가 막히게 갖추었습니다. 도로 정비 잘했습니다. 개울 샛강 정비 잘해놨습니다. 잘해놓으면 뭐합니까? 물이 없는데. 교회 잘 줘놓으면 뭐합니까? 교회 나오는 성도들에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멈춰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멈춰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공급되어지고 이것이 밀려 이웃에게로 전달되어져야 물된 동산 같아 그 지역을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 이것은 바로 믿는 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입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했는데 막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에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구나 확신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며 전했을 것입니다. 과연 될까 이런 생각하며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동받는 대로 가서 전하니까 이 감동이 성령의 감동인 걸 알게 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면서 그는 성령의 감동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감동이 올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 가서 해보니까 역사가 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믿음은 갈수록 새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는 날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는 복음을 미친 듯이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증명했습니다. 결국 이 일에 큰 핍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밀려오는 복음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 죄의 도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 들린 자가 막 소리 지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 빌립은 생각합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간 것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음이죠. 은혜지요. 능력이죠. 그 사람 살렸지요. 그 사람만 살렸어요? 아닙니다. 빌립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렇게 감동할 때 이렇게 말씀 전하니까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런 감동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구나. 어떤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지, 어떤 것이 내 감동인지 그것을 사실 빌립은 정확하게 구별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는 가는 곳곳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 일어나는 현장에서 그는 다시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할렐루야. 그는 막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걸어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신앙이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전달하면 그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가 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걸 내가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점점 더 견고하기 시작했고, 빌립은 세상이 두렵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빌립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사는 것이 죽어도 좋을 만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생생함, 그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거닐으셨던 것처럼 빌립과 하나님은 함께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이러한 시대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달하지만 증명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복음은 내가 말하지만 그것에 대한 것이 사실이라고 증명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든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머니,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은 환경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으면 거기에 놀라운 구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이 이렇게 아파서 무슨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은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할래요?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만, 그 사람만 좋은 걸까요? 병든 자가 낫는 것을 보는 전도자요, 기도자는요, 그가 받은 것에요 몇천 배로 충만해집니다. 몇천 배로 능력이 있어집니다. 그는 앞으로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역사를 볼 수 있는,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달자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인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는 어떤 것인지 잘 몰랐는데 빌립은 점점 성령의 인도를 뚜렷하게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뭘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달하는 현장을 통해서 그는 배웠습니다. 현장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현장을 통해서 자기를 깨닫게 됐습니다.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달이 잘 되는 사회는 좋은 사회입니다. 전달이 잘 되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전달이 멈춰버린 사회는, 전달이 멈춰버린 국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여러분에게서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입을 여세요. 마중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사는 게 아니라 가면 못 넘긴다니까요. 내일 모레 다 증발하고 없어진다니까요. 없어져 버리고 말해요. 내가 살기를 원하느냐, 힘 있기를 원하느냐, 능력 있기를 원하느냐, 기적을 보기 원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성령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는 걸 증명할 것입니다. 병든 자는 치료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인도를 받는가 하면 주의 사자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사람이 나타나는 것처럼 손잡고 이렇게 이끌고 간 걸까요?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지요. 만져지지 않지요. 자기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감동입니다. 사람은 모든 영적인 채널을 무엇으로 아는가 하면 마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영은 세 가지 영입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는 악령, 하나는 심령입니다.
근데 이 심령은 자력이 없습니다. 심령은 자기 스스로 뭘 결정하거나 자기 스스로 뭘 판단하지 않습니다. 심령은 누구에 의해서 조종되는 겁니다. 악령의 역할을 받으면 악령에 의해서 심령이 움직여지고 판단하고, 성령의 역할을, 지시를 받으면 성령에 의해서 심령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자, 주의 사자는 어디에 역사했을까요? 심령에 역사했겠죠. 그죠? 심령에 역사했겠죠. 빌립의 심령에. 그러면 예전에 자기 마음속에 떠올라왔던 것과 주의 사자의 역사와 뭐가 달랐을까요? 주의 사자의 역사는 다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의 감동입니다. 마귀는 절대 구원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갔더니 무슨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수레에서. 그래서 사도 빌립이 주의 성령에 감동받아 그거 뭔 뜻인지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압니까? 당신이 그거 압니까? 그랬더니 내가 좀 가르쳐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수레에 올라오라 그래서 수레에 앉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읽은 성경이 뭔가 하면은 이 성경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이야기를 그 내시가 묻습니다. 이게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거냐 타인을 가리키는 거냐. 이때에 빌립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일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연결을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털 깎는 자 앞에서 말을 하지 않은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감동하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레는 앞으로 가다가 물가를 만났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고백. 지금 물을 만났으니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으니 세례받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으리요? 내가 세례받기 원한다. 빌립이 그러시지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려가 물에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로 가버리고 다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빌립은 다시 전도지로 떠나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라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전달자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삽니다. 에디오피아는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진주입니다.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에디오피아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6.25 때만 해도 에디오피아에서 군인을 파송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복음이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 개인의 문제를 책임지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도 죽고 너도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이웃에게 전달되어질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달되어져야 하는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게 되면 성령께서 당신이 전하는 그 장소에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언어 속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당신이 전하는 것이 참인 것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외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증명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도 살고 나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다고 말합시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말부터 바꾸자고요. 전도할 수 있다고 말하자고요.
제가 한번 전도 그럼 여러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전도! 예, 그렇게 말하자고요. 이제부터 전도 힘들어, 안 돼, 난 아는 사람도 없어, 안 되는 핑계 마냥 100가지 1000가지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자고요. 이제는 환경으로 말하지 말고, 조건으로 말하지 말고, 경험으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고요. 전도! 그러면 할 수 있다고 말하자고요. 이제부터. 언제까지? 4월 10일까지. 제가 전도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4월 10일까지 이렇게 한번 말해보자고요.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자, 전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4월 10일까지 한번 해보자. 전반기 전도. 한 사람 앞에 한 사람 전도하는 거. 그게 여러분 나만 살리고 교회만 채운다라고 하는 차원이면 전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길밖에 없어. 그도 복을 받고 그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그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된다고 말하자. 이제부터 전도 해봐도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젠 하면 된다고 말하자고. 말부터 바꾸자고. 하면 된다. 따라합니다. 하면 된다. 뭐가 하면 돼요? 전도. 제가 전도 그러면 여러분 하면 된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부터 바꾸자. 전도! 네, 하면 돼요. 전도 해보자. 전도 그럼 해보나 마나요? 아유, 그거 안 돼. 아, 요즘 그 목사가 사람까지 죽였다는데 되겠어? 아유, 안 돼. 네. 언제는 무슨 뭐 여러분 누가 모범 보여서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믿었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 그러면 자꾸 환경탄 뭐 어디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믿음으로. 우린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니까. 전도 그럼 해보자. 한번 그래보자고요. 전도! 저쪽에는 북한에서 왔나 봐. 저쪽에는 말을 안 해. 다시 한번 전도 한번 해보자. 그래. 전도! 전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전도 그럼 이렇게 3가지까지 했으니까 전도 그럼 여러분이 한번 하자 이래 한번 해보자고요. 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왠지 하자가 끝나니까 저거잖아요.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이 예배당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축복은 여러분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그럼 하자 그리고 꽉 채워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와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니다. 전도! 우와! 와 할 때는 왜 뭘 하는가? 여기 가득 찬 것을 상상하면서, 이 자리가 막 차가지고 저기 문 열어놓고 막 복도까지 다 그냥 의자 놓고 앉아있는 그거를 상상하면서 와 여기까지 막 다 와서 다 앉아있는 걸 생각하면서 와 그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와 하는 거예요. 자, 전도! 이게 며칠 날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4월 10일 날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4월 10일 날 이렇게 된다. 누구만 하면? 나만 하면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어. 나만 하면. 전도는 어떻습니까? 할 수 있다. 처음부터 해라고. 처음부터. 저기 써 있잖아. 할 수 있다. 저기 해보자가 하나 빠졌어요. 자, 전도! 아이고, 저기 내가 하나 빠졌다고 그랬잖아. 해보자. 전도 해보자. 빠진 거 잘 기억해야 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전도 그러면 해보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도 하면 하자. 전도! 와 하는데 뭐 손 올라갈까 봐 겁나가지고 꽉 쥐고 있는 분들이 있어. 아니 하는 김에 좀 같이 와 하면 어때? 와 하는 게 한 10명도 안 돼. 10명도 안 돼. 그러니까 또 해야지 뭐. 될 때까지. 한 명이라도 안 하면 다 될 때까지. 자, 전도! 와, 자 지금 6명 빠졌어. 6. 며칠까지 하는 거예요? 4월 10일까지.
대상자 정하셨어요? 네. 대상자 바꿀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죠? 예, 바꾸세요. 4월 10일까지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을 뭐 어떤 사람 하자니까 아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제 사촌 전도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촌 말고 그건 평생 해야 되는 거고 4월 10일까지 복 있는 교회로 데려올 사람을 적어야지. 할렐루야. 예. 전도 그럼 세 번째 제가 빠졌다고 그랬죠?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와 한번 이번에는요 와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자, 전도 해보자부터 전도! 전도! 아이고 5명 일어나서 5명 그 정도만 있으면 되셨어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 한번 이번에 한번 맘먹고 해봅시다. 그래서 정말 그땐 중고등부도 같이 예배를 드릴 건데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당 힘들게 졌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졌지만 성도들 눈물 흘려 예배당 졌습니다. 자리 다 만들어놨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 자리에 앉아보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사가서 없어지는 자리가 되지 않고 눈물 흘려 없는 돈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그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 있어서 하나님 만들어놓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이 있어서 만들어놓은 자리오니 주여 이번 4월 10일에 그 자리에 주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전하면 내가 전하면 반드시 그 주인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인도에서 열린 육아 세미나에서 캐리라고 하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전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문제가 뭐냐라고 말하니까 첫째가 모르면서 배우지 않으려는 게 인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인도의 문제는 아는 사람이 가리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뭘 알면 옆에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면 좋을 텐데 아는 사람이 옆에 사람을 가리키지를 않습니다. 이게 세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인도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인도 교육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 구원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알고 있으면서 옆에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막 들어와서 그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막 나타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제는 할 수 있다는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할 것이며 하면 된다고 말할 것이며 해보자고 말할 것이며 우리는 이 예배당에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연상하고 상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0일까지 우리는 전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달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삽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하자 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자리가 가득 차가지고, 이 자리가 언제 한번 가득 찼는가 하면 노예할 때 한번 가득 찼습니다. 그 전에 한 번도 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만큼 부흥된 것도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이번 4월 10일에 채워보자.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채워보자.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자. 와! 계속 앉아 있을 거지. 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만들어 놓은 이 자리에 채워지는 것을 연상합니다. 상상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달하는 것은 나도 사는 길입니다. 나도 더 큰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전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까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